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니까 그냥 떠내려가듯이 그냥 쉽게 잊어버리지만 원수 혹은 원한은 돌에 새긴다. 그러니까 잊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비슷한 말을 그 찰스 스펄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우리의 축복을 모래 위에 쓰고 우리는 우리의 불평을 대리석에다 기록한다. 그러니까 축복은 모래 위에다, 그러니까 뭐 그냥 잊어버리고, 불평은 대리석에다가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한다. 어쩌면 그 인간의 심리가 이런 것이라는 것.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모르겠는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가 더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내 이렇게 왜 힘드냐, 왜 원수가 이렇게 많으냐, 왜 내가 인생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시편이 많으냐. 2대 1입니다. 불평하는 시편이 2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여기고 또 불평하는 것이 그냥 그게 인간이라는 것. 그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요즘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데 이게 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더 우울한 것이고, 청년이라고 하는 그 세대가 이제 이 사회의 진입 장벽을 넘어서서 사회에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 장벽이 녹록지 않은 거죠. 특별히 이제 이런 시기적 어려움은 약자에게 엄청난 이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데 그 동물연구에서 보면 연어떼가 올라오잖아요. 연어떼가 올라올 때 이게 뭐 평탄한 그 수로를 따라 올라오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야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높이가 있는 그 지점을 만나는데 막 점프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 점프를 못한다. 너무 장벽이 높아서 못한다. 그러면 그 종 자체가 멸절하는 겁니다. 아마도 청년 세대가 느끼는 그런 감정은, 이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아서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렇죠? 그 대서양 태평양에서 잘 살아왔는데 점프를 해서 올라가야 그 산란지를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못 넘어가는 거죠. 뭐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렇다고 임금을 많이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자리가 뭐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보장돼 있지도 않고. 근데 뭐 이게 노년이 되면 혹은 뭐 중년이 되면 해결되는 문제냐?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또 이 세계가 좀 뭔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균형 잡히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데, 오히려 되게 난폭한 거 아니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이런 야만적인 전쟁, 그냥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전쟁을 벌이고 영토를 뺏고 자기 국민으로 이제 등록해버리고, 뭐 이런 야만성은 어, 핵전쟁이라고 하는 파멸 혹은 참상의 그런 걱정을 우리에게 다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뭔가 꿈꾸고 소망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격동 가운데, 정말 이 파란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 4절에서
분명한 신앙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궁정 모티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고대 사회에서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제한되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궁궐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마다 또 경비병이 다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그 나라에 살지만 그 나라의 국가 원수를 왕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놀랍게 그 만남의 비법이 뭐냐?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명령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렇게 찬양할 때 정말 잘 나갈 때 좋은 환경일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겁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역발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의 발자취를 보면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뭔가 어둡고 힘들고 진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일 때 내 인생에서 삶이 정말 더 한 발 한 발 뛰는 것이 더 무거워질 때 박해와 시련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했던 그 로마의 감옥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했던 지금 재판의 결과로 목이 잘려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찬양은 부정적인 삶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00편은 구조가 되게 간단합니다. 딱 두 부분인데 1절, 2절, 4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촉구예요. 그리고 3절, 5절이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찬양하라. 그리고 그 이유가 왜냐하면 뭐뭐시다. 딱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좀 더 정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심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때 어떤 태도일까요?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것이 특징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 나타날까? 1절, 2절, 4절에서 명령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여기서 1절에서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즐거운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레아인데 이게 소리를 지르다,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바라다예요. 천둥소리 같은. 그 다음에 부를지어다가 히브리어 린난인데 이게 기쁨과 감격으로 소리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했는데 이 기쁨이란 단어가 심함이다. 이게
기쁨, 환호 섞인 기쁨. 그럼 이걸 정확하게 이 세 단어를 종합하면 어떤 거냐면 아주 큰 소리로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그 소리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천주교의 그 미사 같은 거 보면 쥐죽은 듯이 조용하잖아요. 청중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성가대나 아니면은 그 집전하는 신부만 얘기를 하죠. 근데 개신교 예배는 점점 더 이제 뭐 찬양 예배라든가 하나님께 회중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런 소리, 기도라든가 통성 기도라든가 뭐 이런 소리들이 있죠. 사실은 어느 것이 성경적인 예배에 근접한 것이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소리 내는 것이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 열광, 이런 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TV 보면 싸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싸이 나오면 사람들이 미치거든요. 뭐 그 떼창하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그 많죠. 그 노래들이 뭐 연예인 챔피언 뭐 그 떼창 노래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열광, 기쁨 그런 자세로 나아가도록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007년도 우리나라 우울증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2007년도입니다. 15년 전에 얼마가 우울증이었냐? 2007년에 49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의 3대 스트레스가 뭐냐? 2007년도에도 지금 비슷해요. 입시, 취업, 노후 불안. 그러니까 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고 또 진입했다 하더라도 내 노후를, 이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내가 그 경제생활을 안 하는데 커버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자살한 사람이 한 7만 명 되는데, 말하자면 7만 명이면 도시가 4만 명이죠. 그러니까 한 개 군, 두 개 군 정도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 최근 보고에 의하면 2019년도 자살자가 13,799명입니다. 늘었습니다. 하루에 37.8명이 자살합니다. 한 38명 정도가. 65세 이하는 65세 이상은 한때 한 4, 5년 전에 80명이 넘었어요. 특히 이제 2010년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충격파가 있어서 작년에 줄었는데 46.6명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자살률이 엄청 높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우울을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기뻐하는 거잖아요. 기쁨밖에, 그러니까 어둠을 빛이 내쫓듯이 기쁨밖에 우울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일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뻐하는 것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뭘 기뻐하라는 거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삶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인생에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나이 들어가면서 또 체험하는 하나의 깨달음인데, 근데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5절에서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2절에서도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앞에 나가라 촉구합니다.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다시금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나를 끌어안고 교회 안에 들어오거든요. 내 문제, 내 감정, 내 심리, 내 생각, 내 어두운 면, 뭐 이런 것들을 다 안고 하나님 앞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다 뜯어보면 내 신변잡기의 일들, 나 그냥 거슬리게 했던 것, 누구 말 한마디, 내 소원, 내 어떤 바램, 뭐 이런 것들로 다 가득 차서 거기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걸 놓지 못해요.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공 되신다고 하는 것, 내 삶을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이고, 모든 것이 그분의 작정이고, 모든 것이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달려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대로 쥐고 나 자신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예배 가운데서도 그대로 고집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게 해체돼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고대 근동, 그러니까 뭐 로마도 그리스도 혹은 뭐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 이집트도 이 찬양했던 것들이 있어요. 찬양시들이. 거기에 왕도 있고 자기들의 수도의 위용도 있고 뭐 자연, 뭐 태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찬양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뭐 시온을 찬양한다든가 아니면 자연세계 만물의 어떤 조화로움을 얘기한다든가 있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될 때, 기뻐할 때, 혹은 뭐 배우자가 정말 나한테 잘했을 때 다 뭐 칭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렇죠? 뭐 계절의 이 아름다움, 뭐 이제 단풍도 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뭐 노래할 수도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찬양, 내 인생의 참 본질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으로 3절과 5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거기 보시면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절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얘기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내야 되고 그 기억 속에서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영어에 think하고 thank, 그러니까 생각하다와 감사하다. 지금 실제로는 자음이 같으면 같은 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다와 감사하다는 같은 겁니다. 같은 어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 속에서 생각의 단초가 되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구성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것들을 내게 해주셨는지, 그러고 나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7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기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의 팁인데, 이 인칭대명사 소유격이죠. 나의 혹은 우리의 이렇게 소유격이 붙은 건 엄청난 친밀함이에요. 말하자면 아저씨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아빠야, 그렇죠? 우리란 말, 우리 엄마야, 우리란 말이 붙으면 아주 특별해지거든요. 우리 학교야, 우리 나라야. 소유격이 붙으면 완전히 이게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던 것이 자기의 것을 아주 친밀한 것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엄청난 거죠. 이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이유가 3절인데,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하는 것이, 이게 히브리어는 우리는 아니로다예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아니로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뭐냐면 나를 나되게 한 게 하나님이고 나는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 종살이하고 광야를 그 죽음의 공간을 통과하는 것, 그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오히려 번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전체를 다 통틀어 보면 어떨 걸까요? 그의 백성이든 그의 양이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만큼의, 이 독일어로 쭈벤등이거든요. 벤덴 동사가 뭐뭐를 향하다예요. 쭈가 뭐뭐를 에게인데, 이게 그 지향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쭈벤등은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고쳐주시고, 내가 어리석을 때 지혜롭게 하시고, 내가 어두울 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낙심할 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자신을 헌신하십니다. 그 헌신이 그의 백성에게도, 그의 양떼에게도, 보통 이 목자를 얘기할 때 풍천노숙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냥 비바람 맞고 그냥 이슬 맞고 그렇게 집 밖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그 양 잡아먹으려고 하면 목숨 걸고 막아서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헌신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돌보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얘기대로 하면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몰라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냥 내 인생에 조금 다가오는 일들로 불평하고, 내게 조금 거리끼는 일들로 원망하고, 내게 조금 힘든 일들로 주저앉고, 그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좀 고차원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5번째는 5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7번째가 그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 좋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거든요. 그 다음에 성실하심이 에메트인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연약하고 미약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궁지에 몰려있고 인생의 고통 속에 홀로 그
아픔을 견뎌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내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서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보통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양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늘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안 좋은 것,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것, 뭐 나의 마치 날카로운 지성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살면 자기 인생이 침울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그의 백성 삼으셔서 그의 양떼 삼으셔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사함으로 체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돈이 없어도 되고 권력이 없어도 되고 대단한 거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감사하는 삶, 신앙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끌어안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나 내 자신, 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체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헤치고 나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실하게 선하심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울함을 기쁨으로 몰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